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천부장에 의해 재판을 받던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고발을 당한 바울의 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왕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아그리빠 2세라고 할 수 있겠죠. 아그리빠 2세는 자신의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요. 친로마 성향이 강한 그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권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총독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나 모두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전도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아서 아쉬울 것도 없을 뿐더러 복음을 받아들이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울을 직접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회심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지난 과거를 늘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어리석은 모습을 항상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오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그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만약 자신의 과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꺼내놓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꺼내놓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 있죠. 또 누가 그 부분을 언급하면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 그 부분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감정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되 얽매이지 않고 또 상처와 아픔에 발목 잡히지 않고 그것을 약재료로 삼아 구원의 도구로 삼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재료가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고난이 아직까지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습니까? 현재 어려운 환경들, 부끄러운 환경들이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추고 싶은 사실로 남아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상처와 고난으로 인해 생긴 아픔을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그 마음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인을 보면 매일매일 간증이 실려 있죠. 자신의 아픈 상처와 또 죄와 연약한 환경을 약재료로 삼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특히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아픈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과 상처로 아직까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약재료가 되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환경들, 부끄러운 모습들, 또 죄와 상처와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약재료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상처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고난의 약재료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